오늘은 베드로의 확장된 전도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교부가 있는데 그분이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 책 이름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년, 그가 430년까지 살았는데 그때쯤 이 서로마 제국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에 대해서 많이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알지만은 지구 역사상 그 로마 시대처럼 발달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아주 발달된 세계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로마가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북쪽에서 야만족, 게르만인이라 하는 고트족이 이제 쳐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자기들이 살 길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피난 가듯이 내려오다가 결국 로마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 강한 나라, 이 야만족들이 도끼 들고 벗은 몸을 가지고 달려드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기 395년부터 특별히 410년에 크게 패배를 한 후부터 멸망의 길로 들어서 결국 서기 475년에 완전히 서로마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현장을 지켜본 이 어거스틴에게 아주 큰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서기 313년 때부터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나중에는 국교로 기독교를 삼았는데, 그래서 자유를 얻은 기독교가 이제 로마를 오히려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기독교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여기가 신의 나라다 이런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 바로 그 로마가 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구나, 영안이 눈 떴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시 집대성해서 22권의 책을 만들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밝힌 것이, 그게 신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일부 잘못 아는 분들은 그게 로마를 빗댄 이 땅의 제국을 기독교가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나라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발표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결국 땅끝까지, 그러니까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교를 둘로 나누어서 사람을 양쪽으로 이제 사용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울이 예수께 붙잡혀가지고 그가 선교사로 준비가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가 해외에 바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거꾸러지면서 거기서 전도자가 됐기 때문에 다메섹 전도,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자기 고향 다소라는 곳으로 가서 한 10여 년을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안디옥에 기독교가 흥왕해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가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하느라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결국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로마까지 복음화가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내 선교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3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 갈릴리, 또 가버나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므로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국내 복음화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국내 복음화 중에 아직 미흡한 부분, 그것이 바로 이제 지중 해변을 끼고 있는 서쪽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서해안 쪽에 해당되는 충청도와 전라도 쪽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역을 마감하고 나면 또 다른 사역으로 또 다른 장소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으면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지도를 하나 준비해서 대지마다 잠깐씩 어느 지역으로 옮겨갔는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은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이고 거기에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또 진행해 가시는 분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역사가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성도들, 제자들을 통해 2000년 동안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이라는 것, 그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은 29장 30장 쓰여지듯이 우리들의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대로 베드로처럼 사울처럼 쓰임받는 그 은사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 9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루따의 애니야 치유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애니야라고 하는 병자가 있는데 그를 치유하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됐다는 거예요. 먼저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는 한시도 쉬지 않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루따가 어딘지를 한번 스크린을 보세요. 이 작게 푸른 부분, 아래쪽 푸른 부분이 사해고 위에 쪽 푸른 부분이 갈릴리고 왼쪽에 크게 푸른 부분이 지중해예요. 자, 그런데 사해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서 화살표가 지중해 쪽으로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루따에 머물렀어요. 저기가 루따예요. 됐습니다. 이 루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지중해까지의 거리의 3분의 2 지점에 있는데 여기에 베드로가 도착을 했더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한 여자 성도를 소개하는데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았는데 너무 심하게 앓아가지고 그냥 침대에서 8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느니 못한 이 질병을 8년을 앓고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바로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병자 치료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다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에 지나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가 원하는 건 돈이지만 베드로가 그때 성령이 충만할 때여서 바로 그를 보고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한순간에 나섰어요. 그 바람에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룻다에서도 바로 제자들이 베드로를 소개했을 때 그 애니야를 바라보니까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하신다.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치료의 은사가 많고 내가 훌륭하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를 구원할 분이 예수다. 이제 너의 몸부터 치료한다. 그때 그가 바로 치료가 돼서 일어나 앉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의 몸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를 치료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다의 애니야를 표적 삼아서 병을 고치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까 지도에 보면 룻다 바로 위에 사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가 사론 평야예요. 룻다와 사론은 같은 지역인데 평야 지역이에요. 평야. 그 많은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다 열려서 막 예수를 구주로 믿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병자를 치료함으로써 그 지역의 영혼들이 열려져서 구원받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사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따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실제로 사도행전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만이 아닙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의 시대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표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주 가깝게 소련이 붕괴되면서 1990년 초반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놀라웠는지 몰라요. 병원에서 오히려 치료하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의사들이 몇십 명씩 그 강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90년대 중반에 중국이 열리고 나서 제가 96년도에 중국을 잠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뜨겁게 그 공장지대 한가운데 깜깜한 불빛 하나 없는 데로 끌려가는 것처럼 가가지고 지하로 들어갔더니 20-30명이 예배 드리는데 큰 소리로도 소리를 못 내면서도 그 찬양과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 속에 그야말로 초대교회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 17, 18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주변에서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 너무 과장된 말씀일 거야. 그러나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응답됐다고 다 나와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계속 치유 사역이 일어났었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니까 성령이 뭔지를 모른다고 그러죠. 안수하니까 그들이 방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가 중간에 표류가 돼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가 군불 떼다가 뱀에게 물리잖아요. 사람들이 저 독사에게 물렸기 때문에 곧 죽을 거다 하는데 떨어내고 나서 해독이 돼가지고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보고 신이라고, 이렇게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표적도 다 보여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그런 표적을 통해 예수 믿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 9장 36절부터 43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 회생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욥바라는 곳에서 이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먼저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아직 루다에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욥바에서 사람이 와서 급하게 와달라는 거예요. 그 욥바가 어딘지 한번 스크린 보세요. 우리가 루다에서 지중해로 조금 가니까 뭐가 있어요? 욥바가 있어요. 바로 저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여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특별하게 여제자라고 표현을 쓴 걸 보면 대단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 걸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또 과부들이, 그 은혜를 입은 과부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지 막 견딜 수가 없어 하다가 가까운 루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모셔서 우리가 기도하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기적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를 급하게 청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 없었으면 따라갔겠습니까? 그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욥바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다락에다 올려놨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씻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 장례를 치르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옷도 입히고 거기다가 향유를 뿌려줍니다. 그런데 그냥 깨끗하게 목욕만 시켜서 다락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큰 방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베드로를 통해 살리고 싶어서. 그때 베드로가 와서 그가 이미 경험한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했는데 예수님 아니다, 자고 있다.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 그 집에 가서 다 사람들을 물리치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소녀를 붙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 스승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물리치고 혼자 들어가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비다를 붙들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원어로 한번 말해보죠. 다비다 굼. 아니면 원어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 다비다 굼 하면 다비다야 일어나라예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앉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욥바 지역의 영혼들이 그 사건을 통해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욥바 지역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든지 갑자기 죽음을 당했을 때 그대로 슬픔 가운데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다비다를 다시 살려서 그 선한 사역도 계속하고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 믿는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일으켜 가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이 기근을 예언하고 자기도 죽을 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기근이 심해가지고 죽을 상황이에요.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참인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부터 먼저 공개해라. 하나님이 너도 책임질 거다. 믿음으로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기근을 다 두 사람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두 집이. 그랬는데 그 집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위에 헌신한 자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 어땠어요? 수넴이라는 곳을 지나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회하고 있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공개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더니 나중에 남편과 상의해서 아예 공부방까지 꾸며줬어요. 여기 오실 때마다 여기서 주무시고 식사하고 공부도 하시라고. 그런데 그 여자가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몇 살 잘 자랐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믿음이 좋아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엘리사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와서 그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놓잖아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 그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활을 표적으로 계속 성경에서는 시대마다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부활이 포함된 영생이라는 것까지 알려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0장으로 넘어가니까 1절부터 8절에 이제는 가이사랴의 고넬료 구원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10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부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 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욥바는 저 밑에 쪽에 있었는데 지금 그 해변가로 쭉 따라 올라가니까 위에 뭐가 있어요? 가이사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뭐 군산 지역이 욥바라고 그러면 여기 인천이 가이사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총독부가 저기에 있고 로마의 군대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유대 민족의 수도지만 실제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수도가 저 가이사랴예요. 거기에 몇 안 되는 백부장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지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오후 3시 예배, 3시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 환상이 나타나서 네가 내게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나에게 기도 많이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이제 너에게 귀한 걸 주겠다. 저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라. 그래서 바로 부하, 종 세 사람을 요바로 보낸 겁니다. 오후 3시에 계시받고 바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낮 12시쯤 됐는데 이제 12시 기도를 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사람인지라 12시가 되니까 배가 고픈데 기도를 하려니까 밑에서 음식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기가 더 들어요. 그때 갑자기 환상이 임해요. 어떤 환상? 큰 보자기에 여러 짐승들이 막 다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거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저는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정하게 해놨으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보여주시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보여주세요. 3차례를 내가 정하게 한 거니까 부정하지 않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밑에서 소식이. 그때 성령이 다시 말씀해. 너 그들 따라가라. 여러분, 이게 가이사랴와 욥바가 얼마나 거리가 먼데 이 두 지역에서 동시에 이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오늘날은 전화로 가능하겠지만 그 시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성령을 통해 계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 나선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이 오라는데 베드로가 갈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가족,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 계시를 받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믿음을 캐치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죄만 회개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하기로 하셨으니 믿기만 하면 된다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내렸으니 우리가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세례 안 줄 이유가 없지 않냐. 우리나 당신들이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세례를 주고 내려와서 보고하잖아요. 이 모든 룻다의 사건이나 욥바의 사건이나 그리고 가이사랴의 사건이나 공통점은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이 순종하니까 이러한 치유사역도 회생사역도 구원사역도 다 점차 일어나서 그 서해안이 다 복음화되어 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에 베드로처럼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61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열고 들어가서 뜻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들을 쓰시는지를 깨달았어요. 여기에 사람의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하시고 성도들은 기도할 뿐이고 순종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깨닫고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일산교회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